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본문처럼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눈엣 가시와 같았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에게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힘든 여정을 마무리한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더불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새롭게 찾아온 그 문제는 바로 전리품 분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다윗 진영 안에서 이 전리품 분배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걸까요? 이는 이전 상황을 살펴본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사 600명이 전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600명 중에 지쳐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던 200명의 군사들은 이 브솔 시냇가에서 머물게 되고 나머지 400명만 이 다윗을 따라 아말렉을 계속 쫓게 됩니다. 즉 아말렉과의 전쟁은 400명의 군사들과 다윗이 치룬 것이라 할 수 있죠. 군사 600명이 있을 때와 군사 400명이 있을 때에는 그 군사력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즉 400명의 군사들은 함께하지 못한 200명의 그 군사들의 목까지 열심히 싸워야 했고 그만큼 처절하고 힘들게 전투를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절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고생한 만큼 전리품을 차지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전투를 마친 후 다윗은 이 브솔 시냇가에서 낙오된 200명의 군사들을 문안합니다. 하지만 아말렉과 처절한 전쟁을 치른 이 400명과 브솔 시냇가에서 쉬었던 200명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묘한 기류는 전리품 분배를 두고 폭발하게 되죠. 오늘 본문 우리 2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전쟁을 치른 400명은 이 전리품 분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함께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 전리품을 분배하지 말 것을 다윗에게 요구하죠. 사실 어찌 보면 이들의 요구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400명이 200명의 목까지 죽을 힘을 다해 치룬 전쟁이었고 그 결과로 전리품을 가져오신 것이기에 그들의 주장은 당연해 보이죠.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대부분 이 400명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공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양상은 세상의 그 관점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의 기자는 다윗과 전쟁에 참여한 이 400명을 무엇이라고 칭하나요? 바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한 이 400명의 군사들을 백전용사라 표현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찌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브솔 시냇가에 낙오한 200명의 군사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솔 시내에 나고한 200명의 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나고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직후 휴식 없이 바로 이 아말렉의 군사들을 추격해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지쳐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200명의 군사들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이 몸이 따라오지 않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부솔 시내에 머물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600명의 군사들 중 상대적으로 약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400명의 군사들은 자신들보다 비교적 약했던 이 200명의 군사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겁니다. 자신들로 인해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승리감과 자신들의 그 공로로 전리품을 얻었다는 생각에 빠져 이 200명의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공로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전리품 분배에 있어서 200명을 제외하자라는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자신들만이 전쟁에 참여했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이 그만큼 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그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허나 이 상황을 잘 살펴본다면 과연 이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들의 공이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아말렉을 쫓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멘. 사실 이들은 아말렉이 자신들의 소중한 가족들을 인질로 끌고 간 것에 대해 분노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아말렉을 뒤쫓아 그들을 무찌르고 잃어버린 가족들과 재산들을 되찾을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죠. 단지 그 상황이 일어난 것이 이 다윗 때문이라 여겨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윗의 행동을 주목해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이 하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 군중들의 분노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재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간구하죠. 사무엘상 30장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이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여쭈어보았고,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즉 지금 다윗과 군사들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아말렉을 뒤쫓고 있을 때 그들이 누구를 만나나요? 바로 아말렉 진영에서 그 종으로 일하던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들이 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 소년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는 앞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즉 이 다윗과 군사들이 아말렉을 뒤쫓고 그들로부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군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었습니다. 이 4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이들이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솔 시내에서 낙오한 자들은 일부러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이 전쟁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을 받지 마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그 고생했던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그들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는 다윗 공동체의 그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들 대부분이 사실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이었을 텐데 다윗을 따라온 다음에도 이런 처우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또다시 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전리품 분배를 두고 다윗 공동체는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었음을 확고히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말렉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의 그 보는 앞에서 이 다윗은 공포합니다. 즉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전리품을 이렇게 차등 분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파격적인 전리품 분배 방식을 선언합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이야기한 이 분배 방식은 바로 모든 자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배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고 이 자신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방법에 수긍할 수 있었죠. 다윗은 이 분배 방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그 인정하는 고백이 피어나길 바랬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서 했던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의 분열을 중재하고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아까 살펴본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나의 형제들이라 표현합니다. 더불어 그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만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속한 그 공동체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였고 다윗은 바로 이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공동체가 하나임을 어떤 방법으로 더불어 강조했을까요? 그는 이 모든 이들을 보살피는 그 돌봄으로써 이를 실천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마친 후 곧장 어디로 향했나요? 바로 200명의 군사들이 머물렀던 브솔 시내가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비록 전쟁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금껏 함께 따라와준 그 200명을 문안했습니다. 혹여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을 그들을 돌보아주고 위로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 다윗이 보여준 돌봄의 모습은 분배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모두 동등하게 분배하겠다 말했습니다. 누구 하나 많고 적음 없이 똑같이 이렇게 분배했다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빠짐없이 모두를 보살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범위마저 확장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600명에게만 제한하지 않고 당시 유다 지역 여러 곳에 이 전리품을 보낸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 성읍은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많은 이들이 군사로 차출되는 이 상황 속에서 행복할 날이 적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들 모두에게 전리품을 기꺼이 나누어 줌으로써 승리를 함께 만끽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원래 이들이 거두었던 전리품은 그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이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은 것이었지만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승리했음을 전하면서 더불어 그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 여러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윗은 돌보았던 것이죠.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피폐했던 그들의 삶이 이 다윗의 승전보와 이 전리품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다윗 공동체는 전리품 분배 문제로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윗은 이를 지혜롭게 이겨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분배 방식은 모든 이들을 돌봄으로써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처럼 공동체 안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결국 공동체가 분열되는 상황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또한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 중심으로 이 자신의 공로를 높이는데 치중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선시되는 잘못된 모습이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 신앙 공동체가 찢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기 상황의 시초가 무엇이었나요? 400명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힘겹게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그 생각이었죠.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이런 생각은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겨지는 이 세상의 관념보다 더 높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높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본래 하나님 것이었죠.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물론 포함되었겠지만 그 노력을 이끌어내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친다면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하나된 신앙 공동체가 될 줄을 굳게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돌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전리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성읍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이 방법은 이후 신약 그 초대 교회에서도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 역시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성도 한 사람 한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지름길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가 다 끝난 후 이제 제가 퇴근하기 전 이제 4층 어린이 예배실을 점검하러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남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아직까지 집에 안 갔냐고 물어봤고 아이들은 조금만 더 놀고 가겠다고, 놀고 갈 거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냥 너 혹시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의도 없이 그냥 그때 아이들에게 그냥 맛있는 것을 그냥 사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뭐 강도사 사례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그냥 뭐라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 교회에 이렇게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저에게 냉큼 그럼 떡볶이 사주세요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주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창한 것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보고 있으면 그냥 좋아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작은 실천으로 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진정 어린 기도일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하는 위로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진 것을 나누어 돌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며 그들을 돌보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운 영동교회는 바자회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바자회와 임직식은 각기 다른 행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함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먼저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된 신앙 공동체의 그 모습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으며, 또 임직식을 통해 이 선출된 직분자들이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모두가 그 하나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삼아 서로 기꺼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돌보아 주면서 하나된 신앙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서가는 백원 영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